빌립보서 3장 17절, 신약 성경 322페이지. (17절에서) 21절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첫 인사를 날씨가 많이 후덥지근하죠, 이렇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성전 안에 쾌적한 그런 공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예배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눈여겨볼 것이 있다, 세심하게 잘 살펴서 관찰을 해서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눈여겨봐야 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했고, 지금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이 말을 다시 해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했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중요할까? 그렇게 중요하고 눈여겨보고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관찰하고 항상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7월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연하게도 고신총회의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주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고, 우리 선교팀의 이번 선교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앞에 있는 현수막에 보면은 7월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경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경주자로 디자인을 했다가 다시 사람으로 디자인을 해서 주었는데 이 전달이 잘못되어 가지고 경주자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인쇄소에서 한 게 아니고 AI를 이용해서 제가 이 디자인을 해냈는데, 인쇄소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설교하고 울면서까지 설교하는 걸까? 이 말씀을 성령으로 영감을 받은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학벌 그리고 초인류주의를 추구하던 것을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았을까? 사람은 최고의 학벌을 원하고 초인류주의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그것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까? 연구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들 교회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책임 목사로 오신 그 부목사님은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언어가 부자연스러웠다 이런 느낌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2달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분 언어를 보고 늘 푸른 교회 교역자들이 훨씬 더 낫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분의 사모님이 말하기를 남편은 영국에서 오래 살다가 와가지고 한국말에 많이 서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말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언어가 서툰 남편에게 변호사인 자기를 아내로 붙여주셔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박모씨 전도사가 아직 미혼이라고 하면서 요즘 여성들은 목회자의 아내가 되는 것을 기피한다 이러니까 자기들 교회, 우리들 교회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면 여성들이 줄을 선다는 겁니다. 옛날 80년대에 우리 한국 교회는 권사님들은 딸이 있는 권사님들은 교회 남자 전도사가 오면은 자기 사윗감을 찾는데 전도사를 제1순위로 두었어요. 그때는 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결혼 인기 제1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꼴찌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 교회 여성들은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사이고 변호사 같은 이런 하이칼라의 여성들이 그런 사역자들과 결혼을 하려고 줄을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의사나 변호사 같은 이런 여성들이 지방교회에 와서 의사도 안 하고 변호사도 안 하고 교사도 안 하고 목사의 아내로서 오지 목회하는데 전념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렇게 어떻게 그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아내가 되려고 할까? 오늘날 이 목회자 아내가 없는 시대에 이건 연구해야 될 일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 아내가 돼도 저렇게 즐겁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함께 오신 장로님, 책임 장로님께서는 2달 전에 오셨을 때 늘 푸른 교회 장로님들이 훨씬 더 낫다 제 실제로 생각했던 마음입니다. 장로님 모습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팡이를 의존을 하는데도 걸음을 겨우 걷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면서도 걸음을 겨우 걷는 장로님입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번에 오셔서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제가 사람의 외모를 본 것을 회개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은 언어가 부자연스러웠고 어휘가 매우 단순했지만 복음의 핵심을 확실하게 전하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설교를 했고 장로님은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얼굴은 항상 인자했습니다. 그 얼굴이 굳어진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밤늦도록 인도한 목장 모임을 이끌어 가는데도 매우 진지하게 그 고백을 하고 발표를 하는 자기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도 항상 웃기만 하고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몸이 되면은 그 정도면은 장로직을 사임을 해도 교회는 받아들일 건데
구역 모임을 금요일마다 이분은 초원직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교회 같으면 교구장 같은 그런 직분입니다. 한 150여 명이 되는 이 초원직의 가족들을 매주 금요일마다 가정을 방문해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걸음도 불편하면서. 이번에 오신 이 80여 명이 다 시간이 되거나 형편이 좋아서 온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직장에 휴가를 내고 이곳에 참가하는데 자기들은 각각 많은 회비를 내어야 했고, 그분 중에 한 분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데 이 우리 교회 와서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예약 환자가 있었지만 일일이 전화해서 예약을 미루고, 부부가 다 교수인데 모든 걸 오프하고 이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1년 전에 보이스 피싱을 당한 6억의 사기를 당한 부부도 왔는데, 그 아내는 남편에게 6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어떻게 아내와 함께 의논 한번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딱 한 번만 말을 하고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울먹이면서 여보 내가 6억을 사기당했다. 이러니까 바로 직장으로 가가지고 딱 한마디만 한 거죠.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당하는 이 사기를 당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한마디 말도 안 했느냐. 그렇게 해서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오는데 자기가 앞에 차를 운전하고 남편은 뒤에 따라오는데 남편 차가 안 보이는 겁니다. 겁이 덜컥 나더래.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당신 차 뒤에 붙어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남편을 지켜줘야만 되고 남편을 붙들어 줘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날부터 먹거리를 달리했다는 거죠. 먹는 것을 아주 남편에게 더 좋은 것으로 먹여주려고 그렇게 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막 울먹이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늘 푸른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6억을 사기당한 남편에게 말 한마디 외에는 일절 불평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까요? 그렇게 몸이 불편한 장로님이 인자한 얼굴만 하고 초원직이 직분을 그렇게 잘 감당하실까요? 하이칼라의 여성들이 목회자의 아내가 되겠다는 것일까요? 이런 일은 그 우리들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또 각각 맡은 직무에 충성을 다하고 계시고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식당에서 봉사하고 각각 맡은 직무에 지금 충성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들 교회가 온다고 했을 때 자원에서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자원에서 얼마나 교회 비품도 채우고 수리도 하고 청소를 얼마나 하는지, 그냥 락스를 가지고 식당 바닥을 그냥 매끈하게 닦고 화장실 바닥까지 수세미로 밀어가지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자원에서 했습니다. 맨날 며칠을. 담임 목사는 소그룹 모임, 우리 교회의 구역 예배나 전도회나 부스 모임이 의미 있게 생산성이 있게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오고 싶은 모이고 싶은 그런 소그룹이 되게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만 강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설교했을 뿐인데, 여러분은 맨날 며칠을 자원에서 수고했습니다.
남자분은 퇴근하고 나서 막 와서 일을 하고. 필리핀 선교에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골고루 지원을 했고, 청년들도 지원했고, 또 젊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지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또 이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금에 참여하고 있고, 또 어떤 가정은 1,000만 원을 헌금했고 수백만 원을 헌금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여러분은 예배와 기도와 주의 일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성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새로운 시민교회도 2개월 전에 등록한 여청년 하나가 그 교회에 어린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어린이 놀이시설 만들자며 무명으로 1,000만 원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나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나 또 새로운 시민교회 그 여청년이나 다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알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21절에 보면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권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거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힘있게 설교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캄캄한 밤에 배를 타고 바다 한복판에 있을 때 예수님은 배 고물 아래에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복종을 하고 바다가 복종을 해서 조용하게 된 거죠. 그때의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복종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바람과 바다가 복종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막 이 귀신이 벌벌 떨면서 막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러니까 귀신이 그냥 막 복종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잖아요. 귀신이 복종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12년 동안 투병하던 여성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 가지고 옷에 손을 대니까 병이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정말 잘 세워가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교회 권세는 의인이 아닌 죄인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너는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교회 외에는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교회가 선포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당신은 지옥에 간다. 그렇게 선포한 유일한 권세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 만물이 복종하여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우주 만물이 다 무엇에서 존재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존재한 겁니다. 수많은 지하 자원과 강물들, 요즘 우리 석유 문제가 중동 전쟁 때문에 많이 논쟁이 되었지만 그 석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요즘 중국이 광물을 가지고 세계를 압박하는데 그 광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고 산소를 마음껏 마시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존재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것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몸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몸 중요시하죠? 엄청 중요시하죠. 우상처럼 중요시하죠. 몸을 위해서 먹고 몸을 위해서 마시고 몸을 위해서 좋은 약 무슨 약이든지 몸을 위해서 먹으라 하면은 막 빠짐없이 먹습니다. 몸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매우 약한 몸입니다. 너무너무 약한 몸입니다. 육신적으로 매우 약합니다. 아프고 병을 만나고 다치기도 하고 피부도 늙고 오장육부 기능도 늙어가지고 기능을 잘 못하고 결국에 죽는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숨 쉴 힘이 없어가지고 죽는 몸이라니까요. 죽고 나면 냉동실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빨리 썩기 때문에. 거기에 묻든지 화장을 하든지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돌보는 몸인데 그럴 때 그렇게 될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노화되지 않는 몸으로 부활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은 죄에 대해서도 매우 취약합니다. 육신적으로만 약한 것이 아니라 죄에 매우 약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생각이 있고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양심이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양심이. 하나님이 사람마다 양심의 법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양심의 법이 있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나쁜 짓 안 하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도 있지만은 죄를 짓고 싶은 죄를 짓게 되는 죄의 성질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육신적으로 아프고 병들고 죽을 몸이라는 이 낮은 몸, 오늘 성경에는 낮은 몸이라 표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낮은, 육신적으로만 낮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매우 낮아서 죄를 짓는 절망적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해주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몸은 욕이 될 만큼 불행합니다. 욕이 될 만큼. 몸이 아프고 늙고 이러면 욕이 될 만하잖아요. 욕이. 죄를 짓는 몸은 욕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죄를 짓지도 않는 예수님의 변화된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이 부활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현재의 고난이라는 이 말은 생활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 문제, 교회를 세우는데 박해를 받는 고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죄에 약한 것이 현재의 우리 고난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죄에 약한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약한 몸, 힘든 인생, 죄에 약한 욕된 몸이라도 예수님의 피로 속량되고 다시는 약함도 없고 죄도 없는 영화로운 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속한 것을 여러분 기뻐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과 동행하라. 눈여겨보라 그랬죠. 눈여겨. 누구를, 무엇을 눈여겨봐야 됩니까?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을 직역하면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을 관찰을 해서 모방하라 그 말입니다. 본받으라는 이 원어는 현재 명령행위로서 지금이라는 시간에 계속해서 그런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따라하려고 본을 받으려고 현재라는 시간에 계속해서 그 사람과 동행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땅의 일에 온 마음을 쏟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지혜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은 오늘 성경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오직 자기 배 채우는 거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자기 배만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새도 가지를 골라서 앉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새가 나무가지 그렇게나 앉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앉아도 되는지 거기에 앉을 때에 자기를 해칠 수 있는 다른 새나 환경이 그곳이 없는지를 살피고 나무 가지를 찾는다는 거죠. 그곳에 앉았을 때 먹이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자리인지 골라서 가지에 앉는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에도 잘 살펴서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사람과 사귀면 악에 물든다는 거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 가서 앉으니 한 깃털 다 더러워지고 울음소리도 흉하도다. 시조입니다. 시조. 까마귀 노는 곳에 하얀 깃털을 가진 백로가 같이 놀면 백로 깃털이 검어진다는 거예요. 백로의 울음소리까지 흉하게 까마귀 소리를 닮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 속담이, 이 격언이 나온 겁니다. 이런 속담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죠. 현대 뇌과학은 새로운 발명을 하나 했는데 이 우리의 뇌는 태어날 때에 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대로 우리의 생활대로 뇌가 물리적으로 재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대로 뇌가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뇌가 재구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 하는데 자주 생각하는 것이 뇌의 기본값으로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 검색을 하실 때 어떤 걸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생기잖아요.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을 자꾸 하는 이런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도서관의 정보들이 다 내게 날라옵니다. 제가 AI에게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 이거는 이 경상북도 경산시 이 대추마을길에 살고 있는 박영삼이라는 사람은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저거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질문하려고 몇 가지 두드리면은 지가 알아서 그걸 글로 쳐내려가요. 여러분들이 쇼츠 같은 걸 보면은 여러분이 보는 쇼츠가 계속 뜨잖아요. 왜냐? 여러분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한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눈여겨보면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7월의 주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 하반기의 첫 주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 낮은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바꾸어주는 신의 나라라는 것. 여러분이 교회 올 때에 교회를 신의 나라로 알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그늘을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오듯이, 이거는 신국으로 알고 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욕심과 자기의 육신을 위하는 목적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우리 하반기 첫 주일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배웠어. 땅에서도 존귀하게 되고 하늘에서 더 영광스러운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육신을 가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욕심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추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